여러분 2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늘에 나는 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27절에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광야에 홀로 펴있는 저 백합화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까마귀를 목욕시켜주고 까마귀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까마귀는 굶어 죽지 않고 잘 자라고 번식하고 있고, 어느 지역 가니까 까마귀 떼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 까마귀를 잡아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까마귀 떼가 있습니다.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까마귀는 목마르면요 물가로 찾아갈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왕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에 홀로 피어있는 백합화는 말이에요 나약한 꽃입니다. 목마르다고 냇가로 갈 수도 없고 배가 고파다고 옮겨 다닐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오로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내려지는 비만 바라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햇빛과 그늘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꽃을 보살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이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백합화 한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들을 입었겠습니까? 금과 각종 보석을 붙인 옷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이 백합화만치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합화를 보살펴 주신 것이기에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찮은 까마귀와 한 송이 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값주고 산 우리들을 하물며 돌아봐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호흡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를 먹여 살리시고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삶이고 가치관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십시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와 백합화, 이들의 입을 것, 이들의 먹을 것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평안의 결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 뽑아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평안, 이게 가장 소중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 감사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은 어떻게 자죠? 평안하면 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편안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너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농사 말하지만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보다 감사한 것이 없겠죠. 공부는 남보다 뒤지지만 인간 댐댐이가 됐고 심성이 바르게 컸으면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커가고 있으니 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모습만 봐도 감사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이요, 늦게 와도 참 감사해요. 늦었다고 집에 있어봐요. 교회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축도할 때 와도 감사해 나는요. 그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감사해요. 집에서 졸지 않고 교회 와 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큰 탈 없이 지내서 여기까지 온 거, 이거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어떤 분은 마을을 산책하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운전한 중에 느닷없이 상대방의 차가 와서 덮쳐가지고서는 돌아가셨대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 공사장에 가스가 폭발해서 불행을 겪기도 한답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공한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난 금년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내 발전되기 없는 것 같아라고 해도 거기 허탈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한 해 동안 무사하게 지내 오늘에 와서 현주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농사 열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어려운 얘기를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한 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감사드리십시다. 추수감사절 지키게 된 유래를 보면은요, 참 눈물겨웁니다. 영국 국효가 바로 청교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믿는 영국에서 참 예수를 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교의 핍박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떠난 가구 수는 70가정이었습니다.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그때가 1620년. 그러나 그해 겨울을 나기도 전에 반이 넘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48명입니다. 바로 이들은 추수감사를 드리는 장본인들이 바로 48명 중심이었는데, 청교도들은 인생의 가장 슬픔과 재난을 겪는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셨는가? 왜 내 부모님을 데려가셨는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반 남은 48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의 48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있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감사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하여 7채의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 겨울을 넘기고 봄에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종자식 가운데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사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얼마의 옥수수를 주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의 옥수수를 심어서 그걸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겨울의 양식이고 가을의 양식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져야 겨울을 연명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옥수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3일 동안이나 감사절을 지킨 첫째 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이날은 청교도들이 프리머스에 처음으로 상륙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정식으로 감사절을 선포해서 오늘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하나의 우리 어떤 추석이나 이런 명절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 시련 속에서 감사, 아픔 속에서 감사, 이것보다 더 뜨겁고 진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 이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절반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연명할 수밖에 없는 조금의 옥수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거창하게 과일을 차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감사는 아픔에 눈물이 쏟고 슬픔에 눈물이 쏟고, 그러나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하는 그 감사보다 더 뜨거운 감사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한 중년 크리스찬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병명은 혀암이 돼가지고 혀를 절단하는 수술입니다. 마취 주사를 갖고 들어온 의사가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그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당신 입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이제 당신 혀에다가 마취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수술하여 혀를 절단하면 당신은 앞으로 글을 쓸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말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혀로 말할 수 있는 말은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마지막의 말을 하시오.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다소 그 침묵을 지키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하며 그 환자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었죠. 환자는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더니 세 마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자기 혀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후의 말 한마디를 하겠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진주같이 빛나는 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빛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도는 누굽니까? 내일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 내용 가운데 보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쫙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헤어짐을 슬프게 낙심하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소망의 나라를 준비하러 먼저 갈 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소망 중에 바라보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스데반이라는 집사는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절 중에 가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가을이 되면 먹을 것도 많고요. 가을 하늘이 왜 이렇게 높고 푸른지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저 푸른 저 하늘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지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늘같이 시원하고 푸른지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7층, 8층까지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요, 하천이 쫙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어떤 분 올라가면서 아이고 다리야 그랬다. 저는 감사합니다 올라가요. 왜냐? 이 하천이요, 천이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다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교회에 올라오면서 성도들이 저 멋진 광경을 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이고 성경에 우리에게는 소망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묻혀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세요. 성도는 오늘의 황폐한 위치에 있지만 내일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것을 내다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와 감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어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올 한 해도 무사히 지내온 것 감사한 일이고, 청교도들은 그 시련 속에서 옥수수로 만든 것과 칠면조 잡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그보다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그들은 오두막 집을 7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좋은 냉난방이 빵빵 터지는 집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닫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으로만 진정 귀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전라도 장성에서 사시는 이모님이 친척 결혼식 관계로 서울에 왔다가 이 자매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그 살림의 공장을 다니며 일하시는 이모님은 다음날 집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배옥 나온 조카에게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책값에 보태쓰라 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너주고 갔어요. 이 자매가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10,000원짜리 지폐가 10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짜리 돈은요, 아주 옛날 돈이에요.
지금은 위조 방지를 위해서 지폐 가운데 은선도 들어있지만 이모님이 주신 돈은 그 선이 없던 그 옛날 돈이었습니다. 잠시 뒤 자매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돈은 그 이모님 집에 그 장판에다가 이렇게 숨겨뒀다가 가져왔는지 돈을 탁 펼치는 순간에 그 장판 밑에 그 찌든 냄새가 확 났습니다. 배어 있었어요. 아마도 이모님이 이 돈을 몇 년 동안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 놔뒀다가 이번에 서울 올 때 가지고 와서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주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이모님이 고맙기도 하고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그냥 넘친 겁니다. 이 자매님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생각날 때마다 그걸 열어보고는 그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지만 맡아보고는 한답니다. 여러분이 이 자매님 지금도 그 돈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며 감사의 마음이 울컥울컥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울컥하는 이런 감사 감격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입만 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고 이런 울컥하여 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보자 이 말씀입니다.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여 두고두고 그 마음을 생각하며 감동할 수밖에 없던 그 감사,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기억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뻤던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눈물 나는 일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그 옛날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드렸던 그런 감사절이 여러분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사카의 한 병원에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무라 가츠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참 일본 사람이지만 좋은 분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왜냐? 섬유 6종 암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다리를 절단하고도 의사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인간적인 인내로 자신의 일을 내과 의사로서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어디까지? 폐까지 차고 올라왔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는 글을 남기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종이학이란 글이죠. 글을 남기고 31살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글이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본 열대의 많은 일본인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준 영화까지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가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두 다리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 근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에 아침을 맞는다고 하는 거,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에 거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 너무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백합화를 보아라, 까마귀를 보아라. 저가 농사지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저희가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입은 왕복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